우리 시간 말씀을 다니엘서 11장 한 말씀을 좀 먼저 보고 싶습니다. 다니엘서 11장 읽기 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새롭게 되는 경험이 무엇인가를,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체험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 교황권의 마수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다 그랬어요. 실제로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으로 우리가 조화되어지는 진정한 경건의 능력의 경험이 안 되어지면 로마 교황권의 마수에서 아무도 벗어날 자가 없대요. 무슨 뜻인가? 다니엘 11장 32절을 조금 보겠습니다. 그가 로마 교황권이 즉 그리스도가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궤일로 타락시킬 것이나. 잘 들어보세요.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다, 그런 뜻이겠죠. 하지만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위의 말씀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해서 속임을 당하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뭐 한다는 것입니까? 속을 것이다. 그 일을 누가 할 거라고요? 북방 왕이요, 로마 교황권이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강하여 용명을 발하리라. 참,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시편, 우리 하나님 안식일마다 또 아침마다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데, 방금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해보고 싶습니다. 시편 29편이요. 우리는 지금 성전 정결의 사업을 소망을 통해서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라는 사실을 더 묵상해 보고 싶은데요. 시편 29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 말씀을 좀 주석을 보시면 29장 2절 주의 전에 대한 순경심의 말씀을 두 번째 문단을 제가 보겠습니다. 기도와 공중 예배를 드리는 시간과 장소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거룩한 곳으로 여기도록 어린이들을 교육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태도와 행동에 나타날 때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감정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주의 전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과 태도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순경심, 경외심,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보이는 장소, 어떻게 여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쭉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문단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영원한 사물의 신성성에 대한 참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더러워진 성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소망의 말씀. 영원한 사물의 신성성에 대해서 참된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 그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행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심판날 그분의 얼굴 앞에 설 때
우리는 그때 늦게야 이곳 저곳에서 그분의 법을 범한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늦었죠. 다시 보시면 지금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주의 집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방법을 깊이 배워야 한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근신과 순경심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도록 가르칠 뿐 아니라 이를 명령해야 한다. 성소가 장사터가 되었죠. 은혜는 상품으로 전락해버렸죠. 거룩함은 웃음거리로 변해버렸죠. 거룩함은 신속히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의 우화가 유전히 교회를, 성전을 더럽혔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밑에 말씀을 다시 조금 더 읽겠습니다. 이 말씀 펴는 까닭을 깊이 유념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증가해가는 부조의 말씀을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과 만나는 장소를 어떻게 여겨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라고 외치자 그 음성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제사장과 랍비들은 다 도망하여 주의 면전에 설 수가 없게 되었죠. 그 동일한 음성이 지금 하늘에서 곧 발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서 우리의 습관과 관습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좋은 방법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쁜 방법으로 변화되었다. 하나님에 관한 오해는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결정합니까? 맞아요.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에게 연결시키는 귀중하고 신성한 사물은 우리의 심령에서 신속히 심령이 급속히 사라지고 통속적 수준에까지 전락되고 말았다. 옛날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성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소에 나갈 때 가졌던 순경심은 대개 사라져버렸다. 무슨 말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가 편만해요. 그렇죠? 예를 들까요? 예배를 마치면 인사는 짧게 하고 대화는 나가서 하래요. 예내신의 기별이요, 기별. 네. 이 하나하나가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그죠? 간과해버려요.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자주 모독을 당하고 안식일은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의 자녀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있다.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세제선자의 기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부흥이요. 그죠? 안식일을 철저하게 높여야 돼요. 문자적으로 영적으로 철저하게 지켜져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성도들이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할 바로 그 회합에서 아이들이 성전 주위를 뛰어다니고 장난하고 짓거리고 그들의 악한 성질을 나타내도록 부모들은 허용하고 있다? 용납을 받고 있다? 그래야 거룩하고 거룩한 고요가 지배하여야 할 장소, 완전한 질서와 우아함과 겸손이 있어야 할 장소가 바벨론 곧 혼란이 되고 만다. 이것은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초래해서 당신의 임재하심이 우리 회중에서 떠나게 하는 데 충분하다. 우리 많은 분들은 사복음서만 좋아하죠. 그것도 한 부분만. 예,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분명하죠. 하지만 또 그분은 거룩한 분이셔요. 이런 분이 우리가 간과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밑에 말씀만 더 읽고 또 다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동네 아이들이 많죠.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머무르게 하라라는 말씀이네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감성은 향상되고 고결하고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문제가 한심하게도 등한히 여김을 받아왔다. 이 문제의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기 때문에 그 결과 혼란과 불경이 만연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셨다.
교회 내 지도자들이 목사와 교사들, 아버지, 어머니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높은 견해를 가지지 아니하면 하물며 경험 없는 어린 아이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예.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박하고 경솔하고 소곤거리고 웃고 부주의하고 불경스럽고 산만하다. 예. 욥기 22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욥기 22장을 좀 펴시기를 바랍니다.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신에서는 21절과 29절을 우리 유일한 안전책이 뭔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깊이 알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2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 고린도후서 5장 인용된 말씀이죠. 너희는 하나님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화목하라. 이 기별이 우리가 외칠 기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에 대한 정언을 좀 펴보시길 바랍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요. 왜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22장 21, 29절의 말씀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참 교육과 모든 참 봉사의 뭐다? 기초다. 참으로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은 유혹을 방지해 주는 유일한 참 안전책이다. 여러분 누가 떠오르죠? 요셉 같은 사람. 정말 주를 알았던 요셉은 여호와 앞에 덕지하리까? 죽었으면 죽었지 덕지하지 않죠. 감방에 갔으면 같이 아첨하지 않죠.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 이것이 유혹에서 우리를 뭐한다? 지켜줄 것이다. 그것만이 우리의 품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유사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죠. 첫째 날 보았습니다. 율법의 영속성과 율법의 참 속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경건은 신속히 사라져버리고, 그렇죠? 교회는 품성은 저하되었다. 공의의 과소평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오해. 특히 전에 말씀 보시면 심판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자비만 의존했구나라고 가슴을 친다 그러잖아요. 지금 성소성결의 사업은 재판장으로서의 죄의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보았죠? 소란이 거치고 침묵은 고통스럽고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다. 자,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동료 인간들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가져야 할 필요한 지식이다. 품성의 변화, 베드로서 1장 4절에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뭔가? 품성의 변화. 열처의 비유 가운데서 미련한 5 처녀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 뭐가 안 되었습니까? 품성이 변화가 안 되었다. 그렇게 연결하고 있죠. 생애의 순결, 봉사의 능률, 바른 원칙의 고수 등은 모두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에 달려있다. 예수님을 엄청 까다롭다고 사람들은 공격했죠. 그죠? 왜 그리 까다로워? 네, 보세요. 우리는 모든 삶이 율법과 증거에 일치하는 것 외에는 안전한 것이 없어요. 우리 모든 삶을 말씀에 조화시켜야 합니다. 그죠? 예, 바른 원칙의 고수. 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왜 요셉이 애굽에서 바벨론 궁정에서 꿈도 꿀 수 없는 얼마든지 빈면과 핑계 가능한 그 자리에서까지라도 왜 그들은 충성을 다했을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를 그들은 뭐 했습니까? 올바르게 알았죠. 조금 전에 보았습니까? 북방한 사람들을 괴일로 타락시킬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강하여 용명을 바라리라. 맞아 있습니다. 이 지식이 이생과 내세 생활을 위하여 다 같이 필수적인 준비가 된다. 교정 8권에 필수적인 지식이라는 챕터가 따로 있어요.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더불어 마하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되게 이 말이라. 이게 시편 32편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몹쓸 죄를 지었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지었던 그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경험이 얼마나 행복하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야만 복이 내게 이 말이라. 갈라디아서 3장 최고의 복이 뭐죠? 의롭다. 의롭다. 다른 말로 무죄 선고. 죄가 하나도 없다.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용서해 주었다. 이 복이 내게 이 말이라. 더 놀라운 복은 그분과 뭐예요? 좋아시켜 주시겠다.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겠다. 이양패스니까 이 말씀을 좀 더 보고 싶어요. 23장 10절의 주석을 바로 펴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잘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23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성경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생각을 이 시간 좀 해보고 있습니다.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죠? 그래서 어제 예배 잠시 때 엘리사는 그걸 알았죠.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치병을 허락해서 오래 끄는 병을 통하여 자무하의 법칙을 배우고 죽었다. 불평 한마디 없이 그는 부활을 확신 가운데서 기쁨으로 죽었다. 누가요? 엘리사가. 예,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오직 그가 나의 길을 만다 아신다. 그러므로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겠다. 이 구절을 좀 보시면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잘 묘사합니다. 한번 펴보세요. 우리를 연단하신 주의 방법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인구조사의 죄를 범했어요. 그죠? 교만한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와, 내가 엄청 훌륭한 왕이 되었다. 그때 죄를 범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옵션을 선택하라고 말씀했죠. 다윗아, 너 어떤 책칙을 맞을래? 어떤 벌을 받을래? 그 배경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신의 죄에 대한 처벌을 선택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죄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었죠. 받았을 때 다윗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네? 다윗아, 너 죄를 지어서 어떤 벌을 받을래? 연병을 받을래? 전쟁을 받을래? 아니면 어떻게 할래? 옵션을 말씀했을 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손에 빠지는 말의 의미가 주님한테 직접 맞을래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공의에도 자비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인간의 복수심은 무자비하지만 주님의 심판도 뭐가 있어요? 자비가 있다는 뜻입니다. 주의 손에 빠지고 싶어요. 주님께 매를 맞고 싶어요.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보실래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영혼의 투쟁과 고뇌를 아신다고 느꼈다. 하나님의 성품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면 인간은 동료, 인간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무자비하고 복수심에 불타는 모습들은 그분에게서 보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가 잊을 수 없는 주님의 시선이, 그죠? 동정의 눈빛이 회개했지만
안나스 가야바는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주의 시선을 잊을 수가 없었대요. 어린아이까지라도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었던 그분께서 헤롯에게는 눈길을 한 번 안 주었대요. 이런 주님의 품성 우리가 깊이 이해하셔야 의와 죄, 불의와 의, 순종과 불순종, 경계선을 잘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다윗은 고난과 시련이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훈련하시고 당신의 길을 가르치시고자 임명하신 방법들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진다. 너희 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뒤로 미끄러지는 불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강가로 인도될 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외친다. 고난당하는 영혼들이 역경 아래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인내심 있고 순리할 만하며 승리하는 인물이 비로소 되어진다. 누가 그랬어요? 특별히 베드로 같은 사람. 금방 어때요? 빠지잖아요. 네,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비로소 그가 뭐합니까? 주여 불쌍히 소리치니까 주님께서 불쌍히 바라보시면서 건져주시면서 그를 측은히 바라보시죠. 끝내는 베드로를 뭐합니까? 연단시켜서 참 제가 흠모하는 말씀이요, 성화의 최고봉에 도달시켜 주셨다. 그 다음 말씀을 더 보기를 원합니다. 욥기 25장의 말씀인데요, 성경을 좀 펴보세요. 참 이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요. 4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엄마의 배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깨끗하냐. 참, 그죠? 하나님의 눈에는 달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사람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물며 벌레 같은 사람, 구덕인 인생은 어떡하랴.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오빌의 정금보다 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대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자, 이 말씀에 관한 말씀은 보고 마칩시다. 25장을 펴보십시오. 참 중요한 말씀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를 들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견해가 표준이 저하되어서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마음이 좁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서로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비례되어져요. 그렇죠? 그러므로 정언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은 남을 말할 수 없어요. 무자비하게, 모른정하게 대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우리 주는 광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제가 이 말씀 앞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요,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생활 방법까지 명료해져서 실수도 하지 않을 수가 있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를 듭시다. 우리 미소지음 팀들, 예수님은 망치 하나도 한 번도 헛되게 한 적이 없대요. 완전하셨대요. 네? 지혜지.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들, 생활 방법까지 명료해져서 그릇 실수를 할 필요가 없답니다. 그런 성령님의 은혜를 여러분 간구합시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참 엄숙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이 우리가 뭘 하든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드렸죠? 산상보훈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표현하죠. 마치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그가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며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 밑에 말씀 하나 더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질문 드립니다. 누굽니까? 고전 2장 16절.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누가요? 용서받은 사람들은 이 경험을 할 수 있대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신대요. 그러므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문단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게 될 것이다. 오늘날 이 경험이 필요하다. 모세도, 하물며 모세도 기도와 반성으로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 일주일의 시간이 필요했거든. 우리는 하물며 우리는 심판정에 계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죠? 모세까지 기도와 반성과 묵상으로 7일이 걸렸거든. 맞아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고대에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선언하신 경고들을 받아야 한다. 자유롭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당한 운명에서 경고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구약을 연구해 보셔야 돼요. 연구해 보셔야 돼요. 경고의 표지판들을 연구해 보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대쟁투 한 말씀만 읽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498페이지. 대쟁투 488페이지. 속죄사업의 중심이란 제하에 있는 말씀을 제 앞에 있는 문단을 같이 읽고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88페이지 속죄사업의 중심,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천천히 읽고 마치겠습니다. 구주의 시작. 구주의 중보사업의 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완전한 성결에 이르기 위한 그들의 의무를 그 어떤 것도 방해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귀중한 시간을 쾌락과 몸치장과 돈을 버는데 흡의하는 대신에 열렬하고 경건하게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바쳐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크신 대제사장의 위치와 사업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알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그들은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을 활용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차지하기를 바라시는 그 위치를 채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각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든지 잃어버리든지 할 것이다. 각 사람은 하나님의 법정에 계류되어 있는 소송 사건이 있다. 각 사람은 크신 재판장을 직접 대면하여 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심판이 시작되어서 책들이 펴질 것과 마지막 날에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에 서야 할 엄숙한 광경에 대하여 각 사람은 다니엘과 같이 자주 심사숙고하는 것이 참으로 기묘하다. 아버지, 에덴의 분교 광야 학교에 우리를 입학시키셔서 항상 고난의 풀무를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욥 23장 10절처럼 욥처럼 그런 믿음을 통하여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아시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도모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욥은 참으로 유활한 지식 가운데서 성장하여 주님과 완전히 화목되었던 행복한 경험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 욥처럼 결국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사실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덴의 분교 이 학교에서 주님 만나기 전에 많이 주님을 배우고 최고로 깊이 주님을 알아가고 마시고 동거동락하며 하나가 되는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교제한 주님을 만나는 재림의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요동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유일의 소망, 그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섬기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과업이 우리의 매일의 과업으로 이루어지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밝히사 율법의 거룩함과 넓이와 높이를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의 품성의 깊이와 넓이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셔서 하나님과 점점 하나 되어가는 진정한 구주의 경험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고할 때마다 하나님 지성소의 놀라운 빛의 그 깊이를 알아가게 하시고 깊은 회개를 통하여 정말 주님과 조화되어지는 진정한 성화의 경험을 하게 하시고 주님 그렇게 싫어하시고 그렇게 정화하시는 죄가 우리 안에서 깨끗게 도우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변화가 우리 삶의 날마다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동산가족들 날마다 하루하루 보내면서 주여 이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지금은 하늘에 우리의 모든 사건이 소송사건으로 고소당한 사실을 잊지 말게 하셔서 늘 하늘의 성소 정결의 사업을 생각하고 조화되어지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맡기오니 우리 걸음을 지도하시고 욥의 고백에 동참케 하시며 특별히 이제 이곳을 떠나게 될 아버지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인생의 결말을 소자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한 가지 비옵는 것은 그가 알았던 주님을 깊이 아는 경험을 통하여 죄의 사함에 놀라운 구원의 보증 가운데 서게 해주셔서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영원한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